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십자가로 열린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정말 믿음의 비밀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왜 한 달 동안 그 얘기를 했을까? 주님께서 왜 한 달 동안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좀 무겁고 어떻게 보면은 좀 딱딱한 말씀이지만 이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 주님께서 이제 다 이뤘다, 다 끝냈다 이렇게 선포하신 그 핵심, 그 은혜가 뭘까를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또 삶으로 그렇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 두 곳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19장 30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후에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어떤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아주 특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고라고 이제 거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실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었나,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우리가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선포하시자마자 일어난 일입니다. 이 휘장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지나가면, 이 휘장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어떤 그런 휘장이었습니다. 그 성소에는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등잔대를 관리하고 진설병을 갈면서 분향단의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죠. 그럼 지성소는 뭐냐? 거기에 언약궤, 법궤가 있었고요. 가장 거룩한 장소, Most Holy Place라는 그런 이름이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그 성소 안에 지성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런 휘장이었고, 일반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는 그런 휘장이었습니다. 그 휘장 안쪽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거룩한 곳, 그곳이 지성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성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구약시대 예배를 보면은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딱 한 사람.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면서 1년에 딱 한 번 욤키푸르라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정말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준비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모든 그 역사를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어떤 그런 곳이 바로 지성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 지성소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고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써놓은 성경에 아주 특별한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 3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옷 가장자리 돌아가며,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은 옷이죠. 대제사장이 입은 옷입니다. 그 옷 가장자리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입은 그 제사장의 옷 끝에 금방울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류를 수놓고 금방을 달고 성류를 수놓고 금방을 달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여기 특별히 이제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할 때마다, 드릴 때마다 금방울이 소리가 났습니다. 딸랑, 땡그랑, 땡그랑 뭐 소리가 났겠죠. 그러면서 대제사장 아론이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소리가 나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그 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소리가 나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기절했거나 죽은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역사, 전승이라고 하죠. 그 전승을 적은 조아르라는 책을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에 줄을 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매듭의 금사슬이 대제사장의 발에 묶여 있었다. 이는 만약 그가 지성소 안에서 죽거나 의식을 잃을 경우 부정해질 수 있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서 죽거나 의식을 잃을 경우 그곳에서 그의 시신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귀한 장소였음에도 인과 동시에 거기에 준비 안 된 모습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기절하거나 죽는 일이 있었던 아주 특별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해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더 이상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하루가 지났는데, 이틀이 지났는데 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기절하거나 죽은 것이죠. 그러면 그 금사슬 줄을 잡아당겨서 지성소 밖으로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있었던 구약시대의 그 지성소는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와 두려움이
같이 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치 예를 들면 우리에게 태양이 너무너무 필요하지만 어떤 자기장이나 대기의 보호 없이 태양광선에 직접 노출되게 되면 죽는 것이죠. 우리 대기에 이 대기에 중력이 없어가지고 이 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얼어 죽거나 타 죽거나 그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굉장히 필요한 거지만 그 안에 이 강렬함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우리 연약함을 그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난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니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이제 절망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이었는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사사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던 기드온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는 죽었구나. 그러니까 천사가 기드온에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것, 주님의 임재 앞에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쉽고 가벼운 일일지 모르지만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지성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루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죄가 있는 인간들이 감히 만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를 감당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휘장이 갈라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휘장이 갈라진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실 때 그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치루시는,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는 그 은혜였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주님께서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그 하나님과 죄인을 가렸던, 막았던 그 휘장을 찢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하는 것이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고,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그냥 멀리서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퍼포먼스를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를 찢으사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장애 없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상태로 회복되는, 그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사람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시잖아요. 택하신 사람만 주님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40년의 바로의 성, 40년의 광야, 그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신 모세를 그가 80이 되었을 때 시내산 불타는 가시떨기 앞에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을 벗으라. 너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내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는요, 그가 한 번도 인생에서 꿈꿀 수 없었던 그런 아주 새롭고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삶은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그 성전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후에 그 삶이 한순간 180도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를 찢으사 열어두신 휘장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났던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휘장을 찢으셔서, 그 육체를 찢으셔서 그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열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특별한 은혜, 그 은혜의 무게, 그 사랑의 무게,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해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특별히 택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초청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기움을 받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를 부르신 예배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이고,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준비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인생에서 어떤 길을 지나가고 있는지,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거룩한 사명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예배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멀리서 들어가지 않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특별한 은혜를, 주님의 육체를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붙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그런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예배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